이 시간은 우리 이한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웃으면서 또 밝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은 기쁜 겁니다. 예, 칭찬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이쁘십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칭찬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생명의 길이란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이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지나오면서 우리 왕의 길, 우리 예수님의 이 왕의 길은 이 세상의 그 영광의 그런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또 그 길로 고난주간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 능력 있는 강해 보이는 승리의 왕을 원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승리,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원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셨고 또 순환을 당하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향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예, 실패를 보였고 다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무덤이 있고 중요한 건 무덤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끝처럼 보이는 자리가 무덤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가장 절망적이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길을 향해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신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자리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1절과 2절을 딱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2절 딱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바로 우리가 주일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주일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자, 향품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에 있어서 향품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이런 미라 같은 거 보면 시체 부패를 방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걔네들은 이제 이집트 미라를 왜 만들어요? 다시 이 살아난다, 그런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체 붕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장례에서 향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대를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 받아들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존중의 표현을 위해서 했던 게 향품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대해서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절망 중에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지금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들인데, 그런데도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죽음의 이 현실과 이 무덤의 절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절망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또 한 가지, 이 무덤으로 향할 때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현실적인 큰 문제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향하겠죠.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이 애도를 표하고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가요.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현실적으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여인들이 그 큰 돌을 옮기기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다 이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돌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무덤으로 가고는 있지만 큰 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면서 무덤 같은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현실 앞에서 그 나 앞에 있는 이 돌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건강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그런 무덤 같은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답답해서 한숨 쉬면서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은요,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이 질문으로부터 부활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이. 그게 무슨 말이냐? 과연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은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생명의 길은요, 이 생명의 복음, 부활 복음은요, 우리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은요, 우리 현실들은요, 수없이 많은 이 불가능의 문제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생명의 길은 뭡니까? 우리의 가능성에서 시작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우리가 길을 낼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도저히 그 돌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의 그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길은 그런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과 우리가 놓인 문제가, 가장 이 땅에서 놓인 큰 문제가 뭐예요? 무덤, 즉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끼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 권세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항상 무덤이요 큰 돌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경에서 너무나도 무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그 무덤에서, 절망에서, 무능함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망 가운데 있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 권세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구원은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화살표가 아래서 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종교는요, 더 아래서 위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화살표가요, 위에서 철저히 아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이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큰 돌의 문제,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심히 큰 돌이 벌써 움직였다. 벌써란 말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무엇인가 먼저 하기 전에, 여인들이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무능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오늘 깼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수년 만에 계란을 예배 후에 떡도 나눠드리고 공개하신 분이 있어서 떡을, 그리고 계란도 이제 교회에서 나눠드립니다. 2알씩 나눠드리는데요. 하나 나눠드리면 서운하니까. 근데 이게 의미가,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려요. 원래 계란 나눠주는 것은 6,000년 전부터 이방인 종교들이 했던 풍습인 건 맞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했던 풍습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오면서 복음이 그걸 덮었어요. 복음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냐? 이제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계란에다가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깼다, 계란을 깨잖아요. 깬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 문화를 복음이 덮은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더 쉽게 설명해, 복음이 이긴 거예요, 이방의 종교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승리인 겁니다.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복음의 승리가 의미가 되니까, 자꾸만 여러분 계란 오늘 나눠주시면 많이 드시고 자꾸만 나눠주시고 전하시고 승리를 자꾸만 만끽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계란 나눠주니까 즐거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긴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계란 설명에서 끝났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큰 돌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은요, 내가 돌을 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그 돌을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앞에 있는 그 돌을요,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옮기려고 열심히 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더 큰 돌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끝도 없이 큰 돌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준 생명의 길은 뭐냐면요, 내가 그걸 강해서 그걸 내가 돌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너무나도 돌 앞에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자리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을 보세요. 아무 답이 없었지만 일단 무덤으로 그 길로 갔잖아요. 무덤 그 길로 갔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요, 절망적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도 무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는 것,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이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해서 딱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답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은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걸음이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로 한 발 한 발 계속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열리는 길이다. 여기 선언이라는 의미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판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한 청년을 봐요. 이제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죠, 천사.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어요. 여기 먼저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대 헬라어를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이면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뜻은요, 그가 일으켜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그가 일으켜지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 이제 밝히시는 판결 같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문하거나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판결하셨다. 그럼 이 선언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먼저 하나님이 그가 일으키셨다는 선언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 판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정말 무덤 자체는, 여러분 무덤에서 무슨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해 그 선포하심을 통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 즉 판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승리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저기도 선포란 단어가 나오죠.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판결됐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요,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실패하고 지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판결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와 사망 권세가 최종 승리자가 아니라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죽음 앞에서 무능했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마가복음은요 강력한 표현을 주고 있는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무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이런 배려해라, 이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좋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런 좋은 가르침만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줬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영을 주셔서 일반 계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 근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신을 섬기는 거야. 이게 종교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는
불교나 유교처럼 철학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거기서 발전한 종교가 있어. 좀 고급 종교지. 근데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게 진리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특별 계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앙의 핵심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는 저 선언, 판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 십자가를 분명히 언급하죠, 전사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의미는 왜 성경이 굳이 이걸 설명할까요? 여러분, 부활 생명의 길은요, 십자가 없는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래 좁은 길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가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막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그런데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래요. 왜 실패가 아닙니까? 성경이 선포하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판결하고 있어요. 이 판결은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판결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끝은, 십자가의 여정인 우리의 끝은 생명으로 이미 판결, 즉 확정된 줄로 믿고 다시 힘을 내고 이 판결문 앞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일어서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계속 힘을 내서 또 일어서고 부활 생명 등을 통해서 자꾸만 일어서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은 다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7절을 딱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제 다시 갈릴리로 부릅니다.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가 의미가 있죠.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때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배웠고 성장했고 했던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세상 일은 다 잊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디 산속으로 숨는 그런 길이 절대로 부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부활 생명의 길은요, 오히려 부활은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다시 힘있게 세우는 길이 부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언급한 게 너무 귀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가장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소식 속에서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따로 지목해서 이름을 딱 부르셔서 지목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부활 생명의 길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승리의 길만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그 자들을
다시 세우는 길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할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거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제자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길은요, 나 혼자 힘겹게 그 길을 힘을 내면서 어렵지만 막 이렇게 해서 애를 쓰면서 따라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생명의 길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아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서로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내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몹시 놀라 떨었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야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떨며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활, 이 복음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갔다 온 분들은요, 아,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라는, 그 앞에 기쁨도 있지만 그 앞에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렸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고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다시 부름받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요,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므로 부활주는요,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만이 아니라 부활주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기쁨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새롭게 됐는데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멘하실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우리를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길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돌이 너무나도 커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벌써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큰 돌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무덤 같은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다 했어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향해서 거기서 다시 살아가고 또 거기서 다시 순종하며 소망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음을 믿고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활의 선언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절망과 실패가 끝이 아님을 우리가 더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시며 다시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